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또 주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새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모스 5장 찾으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오 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동계소련인데 다 참석하셨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아모스 5장 4절 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지명을 통한 교훈, 이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모스 5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 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세 군데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원래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냐면은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원래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신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 중요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더럽힌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마귀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망각시키기 위해서 그를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아주 크게 부흥하던 곳, 그 장소를 김일성 부자 동산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본거지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그곳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북한 쪽에서 제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던 그곳을 공산주의의 제일 중요한 자리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을 싹 없애버리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곳이 중요한 곳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의 역사의 본거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뭐한 곳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갈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시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길갈은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갈은 할례 받은 곳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마음에 할례 받는 중생 거듭나는 것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베델과 단 사이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 예배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브엘세바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곳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7 우물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우물물을 먹었고 그리고 이삭도 여기에서 우물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그래서 물을 먹어야 해결되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데 이 중요한 곳을 다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중생,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육신의 물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영혼이 어떻게 해야만 해갈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핵심되는 교훈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원래 보게 했던 곳, 우상의 본거지가 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그곳에 명칭과 이름을 주었을 때 그게 중요한 걸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길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여호수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일본 밑에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 받은 곳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 요단강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할례부터 행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그게 구원, 중생, 거듭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8회 만에 할례 받았지만은 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 육신의 할례는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그래서 참된 할례는 회개와 신앙으로 확실하게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타락할 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권고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귀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들게 알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나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을 어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마음이 할례 받지 않으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에게 오히려 욕으로 여겼던 겁니다. 신약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 받았다고 자랑했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날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은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표면적 껍데기로 유대인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그 마음의 할례가 회개하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고, 그래서 이삭도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가리켜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참된 할례가 뭐냐, 그 성경에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친 것이, 그 믿음으로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는 것이 영혼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영혼의 세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겁니다.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됐는데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 마음의 신비에 이제 복음 진리가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를 떠올릴 때 핵심이 바로 할례 받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길가를 우상 숭배 중심지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것이 뭔지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영혼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거듭나는 즉시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날 때 영혼이, 마음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귀도 할례 받아서 이제 귀가 들리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이라는,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없던 새로운 마음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나는 건 자기를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개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없는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는 것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하고 벌이 비슷하게 생겨서도, 이게 본성이란 말이 원래 성경에서 본성이란 말이 나오면 원래 위로부터 주어진 타고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 나와 있죠. 여자가 머리가 길면은 본성이 욕되는 걸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본성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사는 것이 순리인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걸 영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래 뜻이 위에서 주어진 것과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자는 남자와 살도록 이렇게, 이 본성인 겁니다. 여자끼리 살면 이상하다, 그걸 느껴져야 정상이잖아요. 원래부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말도 날 때부터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벌은 날 때부터 벌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훈련시켜도, 똥 있는 쪽으로 가도록 훈련시켜도 기회만 주어지면 향기 쪽으로 가잖아요. 막 파리를 막 훈련시켜서 향기 있는 쪽으로 가도록, 향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훈련시켜도 나중에 오면 기회만 주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똥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냄새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교제하면 그것이요, 자기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벌레는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게 고문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갖다 놓으면요, 데모할 거라고. 날 제발 지옥 보내달라고.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자,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같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비둘기 내보내니까 접촉할 걸 찾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까마귀는 얼씨구로 나가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사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성인데, 신앙생활의 시작이 일단은 거듭나야만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그래서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새로 거듭나는 일이 있고, 원래 거듭난 날이 있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방세 글을 쓴 블레저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에 거듭났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그리고 찰스 스폴저는 1850년 1월 6일, 그리고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리고 거듭나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없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거듭나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으로 다 거듭나면은 없던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으면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걸 알게 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래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제가 사람들하고 모이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걸 제가 원래부터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원래 그냥 이렇게 살기를 진짜 원했는데 구원받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구원받으니까 형제자매들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단 간증만 안 시키면 좋겠더라고요. 앉아있는 건 좋은데 뭘 시킬까 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일본 밑에 돌마음이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이번 밑에 고기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 고기 누르면 말랑말랑하죠. 구원받으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해졌지? 그래서 완고한 사람도 이게 마음이 너무 말랑말랑해져서 쉽게 찔리잖아요. 자, 그전에는 막 욕을 한바탕 해도 괜찮았죠. 거듭나고 나면은 욕하면은 엄청 곤충 맞은 것처럼 찔리잖아요. 막 꽉 찔리잖아요. 막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도 쉽게 눈물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쉽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그런 겁니다. 쉽게 찔리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약간 과장 섞인 간증을 딱 했다. 그럼 집에 오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간증을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시켜가지고 막 너무 괴롭잖아요. 그 없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길갈은 할례 받은 곳이고 육적 몸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면은 이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꾸 이제 변화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림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갈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할례 받은 곳, 그 중요한 것을 우상의 본산지로 삼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는데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서 가톨릭이 번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듭나는 문제인데 거듭나는 문제를 싹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종교개혁은 쉽게 말해서 한 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단.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으로 인해서 길갈을 완전히 감춰버린 겁니다. 다시 길갈의 원래 의미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걸 잃어버렸는데 거듭나는 것을 다시 찾은 것이 종교개혁인 겁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했는데 종교개혁 보면 아주 간단해요. 산당들을 다 제해버리고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한 단에서 섬기라. 그게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는 너무 멀고 귀찮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 섬기면 된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산당들을 만들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한 단에 대한 그 개념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당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상의 단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당들을 제하고 우상의 단들을 제하고 한 단에서 경배하고 분향하라. 그 한 단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인 겁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면은 천국에는 장로교회 모여라, 감리교회 모여라, 침례교회 모여라 그런 거 없죠. 누구만 갑니까? 거듭난 사람만 가는 겁니다. 요한 뇌설레가 꿈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장로교인 있습니까? 물으니까 장로교인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대요. 침례교도도 없대요. 감리교도도 없대요.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있냐 하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파에 속했든 간에 확실히 거듭난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세대 보세요. 참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은데 정말 이 십자가의 도리, 길갈은 할례 받은 곳인데 영혼의 할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중생, 거듭난 것이 이루어지는, 거듭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 다시 봅시다. 자, 아모스 5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여기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왜 베델을 언급해놨냐면, 베델은 우상 숭배 소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아주 센터 중에 센터는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주님께서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베델을 우상의 본거지 중에 본거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베델에 우상 숭배를 중심지었고, 이 베델에 왕의 성소요 궁임이니라. 왕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베델을 찾지 말아라.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라, 5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베델이 어떤 곳이었던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베델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기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이때가 야곱이 제일 외로울 때입니다. 혈일 단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폭신폭신한 베개에 베고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돌 베고 도망가는 시대입니다. 돌베개 베고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끝에 보면은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얍삽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닥다리의 근거에 축복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잠이 깼을 때 야곱은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또한 너무나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17절에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렇게 생각하기 좀 맞는 겁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 나타내시는 곳이니까 얼마나 신비하기도 하고 정말 두렵고 놀랍기도 한 겁니다. 교회에 주님이 진짜 계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델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도 3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31장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베델에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 집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끝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서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숫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숫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나서를 피하여 도망하였던 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7절에 그가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나서를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가장 중요한 곳을 우상 센터로 딱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마귀는 이스라엘 역사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문제, 여기 눈을 딱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못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참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 (339페이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해서 늦게 가면은 늦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기려 함이니,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참된 진리를 대학에서 배울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배울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교회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뭐 대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스르바벨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할 것이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정말 사랑했던 겁니다. 시편 2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계신 집에 주의 영광이 거합니다. 그걸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해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 잘 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뿌리를 잘 박아야 됩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했습니다. 상독수고 좋은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게 넓게 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로다. 요즘 우리나라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인들이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나이 들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노인 돼서도 매번 성경 배우는, 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늙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노인도 교회 안에서는 바쁩니다. 그렇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집에는 강아지가 있고 왕궁에는 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향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다고 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C.T. 스더더가 쓴 책에 보면 Yes, I a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yes,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네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편 93편 보시겠습니다. 그 옆이죠. 93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성경만큼 아주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 원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좀 명료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면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을 100명하고 창세기 1장을 외운 사람 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창세기 1장 외운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기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 정답이니까. 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도서 1장을 노인들 앞에서 외운다 합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어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는 얘기만 하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분이 내려주신 책이 성경인데 성경 익히면은 정말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있었고 소돔에서 정말 그는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만 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레위기 11장이 거룩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시면서 인용한 그 구절이 레위기 11장을 인용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뭔지 알려면 레위기 11장 보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거룩의 시작이 뭡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라.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 일단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만
하나님 보실 때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첫 번째 말하는 이 거룩하고 똑같은 구절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족발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힘을 얻어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때 그게 주님 볼 때는 정한 것이다, 거룩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물고기 중에는 되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것이 물고기 중에는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게 정하다 그랬죠. 바다라는 세상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물살을 거스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정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 볼 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매진해서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게 주님 볼 때 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다르죠. 평상시에는 차이 안 나는데 물체에 부딪히면은 비늘이 없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안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입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께서 볼 때 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고, 메뚜기처럼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것은 주님 볼 때 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원래부터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원래부터 생기는데, 내가 고민해서 안 될 것은 주님께 딱 맡기고 과감하게 탁 뛰어넘을 때 주님 볼 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가는 건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짐승만 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발굽이잖아요. 발굽이 있는데 신발 다 신고 있는데 신발 신는 것만 정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살아갈 때 주님 볼 때 정한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자주 만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자주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편 122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자주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서 귀히 쓰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귀하다는 것을 더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동계소림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계소림에 한번 갔다 오면 애가 달라지잖아요. 동계소림에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기수양에 있으면 너무 좋아하죠. 한번 갔다 놓으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 요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장막 텐트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더 시간 지나가니까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점점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집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사랑하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11절이 깨달아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태양이고 해고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영화가 영광입니다.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 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항상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갔는데 누가 간증을 지루하게 한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저렇게 지루하게 하는구나 하고 끝입니다. 문제 안 되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저걸 간증이라고 해?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 뭐 별 생각 다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은요, 모임에서 다 배웁니다. 마음 낮추면은요, 신기하게도 이게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참 이게 안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의 영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교회 생활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해보세요. 쉬운가? 안 쉽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우리 모임할 때는 가능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안에서는 막 유명한 말, 그런 막 멋진 말을 하려고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쉬운 말, 알아듣기 쉬운 말. 그래서 또 말을 장황히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간증할 때는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지은 건 너무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간증 들은 사람만 그것만 기억하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깡패였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두들겨 펴고 어떻게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요, 그 사람 볼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임할 때 교회 생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영역을 잘 지키면 되거든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되는데, 저도 창세기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1장에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바다에는 물고기 번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다가 자기 영역이고 새는 하늘이 자기 영역이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경주를 하지 말아야지. 토끼는 산에 사자고 하고 거북이는 바다에 사자고 해야 됩니다. 왜?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구역장이 아니면 구역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구장 아니면 교구장 역할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내는 아내 일만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 일만 하면 되고, 자기 영역 안에 살 것만 최선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 영역 안에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대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고. 신약 시대에 단을 쌓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쌓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신약 시대에 거듭나면은 거듭난 즉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 때 단을 쌓고 예배하고 살은 모습이 제사하는 모습인데요, 신약 시대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 드릴 때 단 위에다가 짐승을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속죄 제사만 있은 것이 아니라 감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고 제물은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제사라고 표현했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제사라고 했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도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제사인 거예요. 주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 육신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 앞에 자신을 꺾는 것이 주님 볼 때는 신약시대에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모임에 가기 싫은데 그건 육신이잖아요. 가기 싫은데 그걸 딱 끊고 모임에 나갈 때 그게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봉사가 좋아졌는데 봉사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딱 끊고 봉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이 있을 때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아모스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여기 왜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 했냐면 아모스 8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웠는데 다나 내 단이 지명입니다. 다나 내 신의 생존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거나 단에 금송아지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단도 우상 숭배가 번성했고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브엘세바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 성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장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 여번 밑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하면은 우물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장 쭉 읽어보면은 이삭은 팠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있는 곳에는 우물이 있는데 이삭 따라다니면 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다툼을 피하고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20절에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21절에도 이름을 신나라 하고 22절에도 르호봇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가 나오죠.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은 우물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도 우물물을 얻어먹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 이 우물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14장인가요? 15장입니다. 민수기 같은데 민수기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앞에서 얘기하면 약간 헷갈립니다. 21장 16절입니다. 거기에서 부엘에 이르니 4번 밑에 부엘이 우물이라고 그랬죠.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들이니까 아브라함도 팠고 이삭도 팠던 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우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여기에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삭, 이 우물은 해갈하는 곳입니다. 자, 이삭은 뜻이 뭔지 아시죠?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인데, 자,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시작이 울고 시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다. 안 울면 때려서도 울리잖아요. 허파고해야 되니까 때려서도 울립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 죄 많은 상 어찌 살고 울고 태어났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울음이 있고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록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은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진정한 웃음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거듭나야만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웃음이 가득한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웃음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화이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이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울어야만 웃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웃음을 깨닫게 되는데,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웃고 사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제 웃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는 자가는 복이 있다. 애통하고 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웃음을 발견할 수 있고 영원히 웃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있는 곳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물을 먹으면은 해갈되는 것처럼 이제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우물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물물을 먹지 못하게 메우는 거 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지 못하기 위해서 우물을 막습니다. 우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해갈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삭이 가는 곳에는 항상 우물물이 파진 우물이 있으니까 이삭은 우물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영혼을 해갈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는 교회고 그 안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는 곳에 우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우물이 뭘까요?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을 우물이라고 했는데,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면 그 속에서 영혼이 해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혼이 해갈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속에서 영혼이 해갈되지 않습니까? 성경 이사야 1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2절에 말한 대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쁨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복수입니다.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 어디일까요? 이삭이 있는 함께하는 곳에는 우물들이 이곳저곳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에는 우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이면 이건 큰 우물인 거예요. 구역 모임도 우물이고, 조모임도 우물이고, 청년의 모임도 우물입니다. 그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뭡니까? 물이잖아, 물. 그래서 물을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참 신기한 것은 그 물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그걸 가르쳐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성령 역사를 경험할 때 해갈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럼 성령이 어디 역사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새해 힘차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곳, 물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속에서도 물이 나오고, 또 간증 속에서도 물이 나오고,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비밀인데, 모임을 하면은 끝날 때까지는 안 일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대부분 끝부분에 역사해 주시거든요. 아, 이거 비밀인데. 이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참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왔다 하면은 끝까지 앉아있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참고 견디는 거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물을 기르는데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물은 있어도 이스라엘 우물은 한국하고 달라요. 짙게 파야만 물이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은 깊고, 지금 한 34m 정도, 야곱 우물이 지금도 있는데 34m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훨씬 깊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물 기르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있지만은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투자해 가지고 영혼이 해갈되기 바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왜 물을 기른다고 표현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우물물을 기를 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
성경도 그냥 대충 몇 장 밟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내서 물을 기르려면 충분한 시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마음과 정성과 시간 이런 것이 투자되는 속에서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많이 먹어야 술 충만되는 것처럼 성령도 많이 공급받아야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며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참으로 찾는 사람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면은 여기저기 우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속에 계속 연결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공급으로 영혼이 해갈되고 심차게 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